오늘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죠?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나.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앞부분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랍비요,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이 분명하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이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다 보았던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참 뭔가 깨달음이 있는, 영적 지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초면에 말이죠. 당신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도 못해.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죠. 언짢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거듭남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했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도덕 군자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고 자기도 준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 재판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과 신앙을 교육하는 훌륭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가끔가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나라의 원로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 각 교파에 노회장이 있고 총회장이 있습니다. 총회장 다 모으면 우리나라 총회장이 몇 명이 올까요? 이 당시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70명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각 교단의 총회장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총회들 다 모으면 70명만 모이겠습니까? 수백 명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거듭나야겠죠. 목사님도, 신부님도, 장로님도 당연히 거듭나야겠죠. 총회장도 거듭나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린 더더욱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것도 그냥 당신 거듭나야 돼 이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정말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거듭난 게 맞나 확인해 봐야 돼. 만에 하나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 믿는 줄 알았는데 나 분명히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난 게 아니라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고 슬피면서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인정을 해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와 장로가 됐어도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목사가 됐어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천당에 입 맞추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보다 더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가는 나라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처럼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그러지 않지. 부전자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합니다. 왜? 장로가 돈 떼먹었다? 네? 교회 가가지고 내 우산 잊어버렸다? 네? 교회 가가지고 내 신발 잊어버렸다? 내 신발 누가 신고 가버렸다? 예수쟁이들, 도둑놈들이더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맨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처럼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이 있느냐? 저는 1980년도 7월 30일 날 저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걸 어떻게 알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다고 간증하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될 때요,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가겠구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어떤 나라냐? 영생 얻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그러나 지루하지도 않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벌써 천년이 지났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나 이제 하루 지난 줄 알았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이런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으면요, 너무 행복하면요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 들어가는 길바닥부터 달라요. 유리와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놨다 그랬어요. 이 들어가는 그 집에 12개 문이 진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네. 이 벽이 기초석이 12가지 기초석이 다 각양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 다시는 근심도 걱정도 수고로운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늙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저는 여기 빨리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어요.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여러분들 이제 영생 얻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변화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영적인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우리의 그 마음이 변했다든지 우리의 어떤 그 나쁜 습관이 변했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서 이제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 아침에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영생 얻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졸려오신 분은 일어나세요. 저 뒤에서 체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들으세요. 교양 강좌 1시간 또 들었다. 은혜 많이 받았다. 이 소리하고 가지 마시고 오늘 여름 영생 얻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왜 거듭나야만 하느냐?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 거듭나야 하겠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적인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속에는 온갖 죄성이 가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죄인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러죠.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 전혀 없도다. 거기 거룩한 곳에 죄인이 없습니다. 죄인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육의 속성이 어떠냐? 육으로 난 것의 특징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육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좋은 거 있어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를 써놨습니다만 취할 만한 거 있습니까? 이거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게 있어요? 음행, 더러운 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밝히는 이런 호색, 우상숭배, 여기저기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점쟁이들 찾아다니면서 점치고 다니는 이런 주술, 원수 맺는 거, 서로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종파를 만들고 투기하고 술취하고 방탕하는, 어디 선한 거 있습니까? 취할 만한 거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욕심 안 부리고 싶은데 욕심 부려줘.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저절로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 튀어나와. 사랑하며 용서하며 너그럽게 관대하게 살고 싶은데 나한테 못되게 하는 인간 보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미워 죽겠어. 나보다 누가 더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끌어내리고 싶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너나 잘해.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알 만큼 알아. 나도 인생 적지 않게 살았어.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 육신에서는 나오는 게 뭡니까?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야 돼요. 흑인이 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화장하다가 안 돼가지고, 분장하다가 안 돼가지고 가장해야 됩니까? 네? 그래, 안 되면 환장하죠. 여러분, 아무리 변장을 해도 흑인이 백인 안 돼요. 아무리 비누를 가지고, 아무리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씻고 또 씻어도 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되지 않습니다. 흑인이 백인이 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 짓는 건 쉬워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원수가 헐벗었으면 내 옷을 벗어주고, 이게 쉬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자동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도 죄인을, 원수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한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제가 며칠 있다가 저기 전주 교도소에 갑니다. 200여 명의 수감자들이 모입니다. 1000여 명의 죄수들이 그 교도소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30년, 아니 무기징역을 해도, 여러분이 평생을 100년을 교화해도 교화 안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화된 것 같지만 또 환경이 안 좋으면 다시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려고 그렇게 모범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화 불능입니다. 구제 불능입니다. 개선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그 소리 하고 왔어요. 이번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얘기하고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물은 무엇일까? 이 물은 무엇일까? 씻는 건가? 침례받는 건가? 뭐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니까 갑자기 빛이 있어. 죽은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죄 사함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말한데 중풍병자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일어나? 나 못 일어나. 그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걸어가도 됩니까? 벌떡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걸어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와 닿게 될 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지금 잡념이 있어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오늘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치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을 동안은 대통령이 말하는 게 힘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그 말에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물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요? 시작. 진리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 없는 진리예요.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대로 됩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간절히 찾아보는 겁니다. 금식하며 찾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부르짖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이 없는 신앙은 큰 힘이 없어요. 큰 무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사실인 걸 경험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죄 사함 받는다니까.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이 당신 장관하시오. 그 사람 갑자기 장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도 이제 내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다.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이런 것을 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또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 청동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네. 햇빛이 비치면 번쩍번쩍 빛났겠죠. 네.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인데 조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나르는 것처럼 이 홍해 바다를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게 해줬거늘, 내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줬거늘, 이 마른 땅에서 샘이 솟구치게 했거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거늘.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해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구나.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 매장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 혼 좀 나야겠다. 그래서 불뱀이, 광야에 있는 불뱀들 다 모으신 것 같아요. 불뱀들이 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불뱀들이 백성 중에 이렇게 막 죽은 자가 많았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원망하면서 범죄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가 이래서 죽어가는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텐트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놋뱀이 어딨어? 놋뱀이 저기 번쩍거리는 게 놋뱀이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살려주시는가? 놋뱀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맹독이 몸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의사가 와가지고 째고 해독하고 독을 빨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그렇게 장대 위에 높이 매달려야 된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왜 죽었죠?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우리 주변에 혹시 1000살 살고 있는 사람 있나 봐보세요. 그 사람 죄 없는 사람일 거야. 아니 2000살 사는 사람 있나? 여러분, 죄값으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노뱀을 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뱀이 와가지고 물었거든요. 그 뱀독에 지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죽게 하고 있는 그 뱀의 모양을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죽게 하는 그 죄의 모양을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달으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이 되게 했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인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받고 형벌받고 죽임을 당하게 했느냐? 여러분과 내가 가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둘째 사망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그 맹독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살 길을 주시는구나.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시니까 노뱀이 어딨어? 노뱀이 어딨냐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기어 나와서 노뱀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에이,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여보 여기 좀 빨리 칼로 째고 이거 좀 빨아내봐.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어. 이 허벅지부터 허리띠를 좀 깡깡 묶어. 아, 이렇게 하기는 더 쉽잖아요. 그런데 뭐 쳐다본다고 산다고? 독이 빠져나가? 이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믿으라고 하겠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뭘로 믿어? 내가 하나님 하면 되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레벨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감히 상상치 못한 일을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살게 됐다. 우리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여러분과 날 살리려고.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셨냐고요. 세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오셨으면 여러분과 난 다 멸망이요, 지옥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날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살리려고 자기 자식 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 우리 저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중에 하나라도 누구 살리려고 대신 죽게 못한다고. 아들아, 네 심장 뛰어가지고 저 사람 주자. 저 불쌍하지 않냐? 나 그거 못한다고. 아직 하나가 남아있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그 아들을 잃어버리면 온 우주를 다 찾아도 둘째 아들이 없고 셋째 아들도 없고 더 이상 남은 게 없다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굴 사랑해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뭘 더 바래? 뭘? 가슴에 뜨끈뜨끈한 뭐가 감동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뭐 불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갑자기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자,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저 위에 끝난 것 같은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